선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은 11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능력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을 찬양한 후에 박상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등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처럼 새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살려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신정하여 예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말을 제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세우시사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 주간도 그러하였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더 많은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는 자들이 그 길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끊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위험한 사태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갈릴리를 떠나서 하란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갔던 모습처럼 이 시간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이
다시금 태국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제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이 두렵지만 담대하게 나갔던 모습처럼 아버지 두 발걸음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 태국 땅에 도착하셨을 때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을 제거케 하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빛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늘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복음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이 하나님 나누며 베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1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모든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인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구호 제청을 하시겠습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뒷면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8문.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그 작정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창조의 일로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둘째, 섭리로 당신의 주권적인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건축가가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은 후 그 집을 돌보며 보호하고 가꾸고 관리함 같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한우순 집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 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고 끝없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는 그 모습들 보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저분들이 선교비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 가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해서 또 그곳에까지 가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생명의 결실을 대신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부를 모든 분들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예물을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크게 감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희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죠. 네. 목사님 여기 잠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했던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기 목사님, 세계적인 선교사님 등단하시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교만하네,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마스크 벗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코로나 음성 나왔다고 안에 저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침하더라도 저기 선풍기나 바람이 있으면 요즘 알레르기가 있어서 기침이 좀 나와서 기침한다고 코로나 무서워서 저 문 밖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사와디캅. เพราะมีสองสามคนประชุมกันที่ไหนในนามของเราจะอยู่ท่ามกลางพวกเขาที่นั่น. 예, 아멘만 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는 분도 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으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는 이곳에 씨를 뿌리러 왔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주께서 보내셨죠.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은 능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말씀을 맺는 그 능력이죠. 그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께 세우신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입으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우리 아기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인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라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받는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지킬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함께 뿌리고 받아서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저기에 있는 우리 초등생인가 유치원생 손녀 딸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뱃속에 있는데 나왔던 우리 아기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저는 떠나지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으소서.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죠.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소망의 그 우선순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소서가 소망이 되기를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든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도록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함께 들을 그 둘째 아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첫째 아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경멸시되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하셔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평불만하고 대항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쭉 말씀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살피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이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었고 이러한 행위의 패역한 아들은 돌로 침을 당하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터무니없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 아들에게 이 상아리만큼 순수하게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죠. 우리의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아버지하고는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오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조차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흡의하죠. 둘째 아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그 재산을 캐시 현금화해서 떠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둘째 아들은 그 사전에 꽤 오랫동안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관심과 모든 것이 아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감지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들의 뜻을 따라줍니다. 이 아들이 돈으로 다 바꿔서 아버지가 사는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사는 나라 옆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이런 것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불행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고, 언젠가는 내가 이 아버지로부터 떠나리라 하면서 참 먼 나라의 다른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풍성히 가져가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흉년이 들었다고요? No, my child. 태국말로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흉년요? 크게 흉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나라는 아무리 풍성해도 풍족해도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흉년이요? 큰 흉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흉년의 법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시사철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 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듯 하지만 크게 흉년이 드는 것을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롯이 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보면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땅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부으시고, 그리고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세상 나라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세상 나라에는 반드시 흉년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 나라는요 돈과 물질과 건물과 명예와 또 모든 세력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큰 흉년이 드는데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약해졌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풍년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는데 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전락을 하고 나중에는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 구하잖아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직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안 드는 거예요. 아직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웬만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무엇일까요? 개똥일까요? 요즘 공원에 가면 개똥 많아가지고 제가 조그만 길 다니면 개똥을 피해서 다녀요. 개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개를 하나님 창조하시니까 사랑하려고 하는데 개똥을 보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 키우는 분을 더 사랑하기는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똥이 있는 길들을 특별히 오솔길 공원 가면은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피해 다니지 말고 당신이 치워. 당신이 치우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개똥을 치우기 시작하고 치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치워도 또 나와서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개똥이 우리 여기에 다 뒤범벅이 되어 있으면 냄새나고 더럽겠지요. 길에도 있어도 더러운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고 있어서 할렐루야를 안 나오는데 조만간 할렐루야가 나올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요? 모든 인간이.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는데, 일치한 마음은 영어 버전에 one heart로 나와요. 하나의 마음, 하나된 마음. 누구가 하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버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그 마음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왜 가능합니까? 그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볼 때마다 이제부터는 할렐루야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흠이 보여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둘째 아들을 살펴보면은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과 맨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보인 반응이 이어서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스스로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라는 뜻이고 제정신이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18, 19절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세 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아버지. 그 전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다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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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직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 아들의 동기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아버지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어서 아버지를 그리워한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 없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안 굶어 죽으려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어떠한 이기적인 회개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사람들 보기에 부족한 회개하라 할지라도 어떠한 회개도 우리 아버지는 양팔을 벌려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또는 광산에서 금이 박힌 돌덩이를 봤다고 해볼까요? 금 박힌 돌덩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한 돌덩이가 있는데 금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예? 끌고 가겠죠.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가다가 친구는 저기 무슨 일인데 저기 좀 가줄래 하고 가기 하고 저 혼자 가서 돌덩이를 들고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돌덩이를 보면은 여러분은 그 돌덩이에 금을 보시겠어요? 온통 그 구성하고 있는 돌을 보겠어요? 우리는 그 돌덩이를 내가 반드시 취하리라 하는 이유는 돌덩이 가운데 있는 그 금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돌덩이와 같을지라도 군데군데 금이 박혀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금덩이와 같은 것에 집중하시지 우리의 흠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고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는 교회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흠과 부족함에게 초점을 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그 금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기적인 회개를 할지라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가출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학생 때 조용한 걸 보니까 아무도 없는지 아니면 다 있는데 숨기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몇 개월을 학생 때 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사전에 그걸 알았으면 친구를 안 할 뻔했는데 이미 친구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가출을 한 학생 때 한 5-6시간 한 적이 있거든요. 학생 때 오후 2시에 나가서 집에서 누나와 대판 싸워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3살 위 누나하고 싸웠는데 대판 싸워서 위에 누나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을 막 해서 막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옆방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시골에서 집에서 가출을 했는데 멀리 들을 지나 조그만 산을 넘어 강 막 다리를 지나서 그 막 달려 막 집을 막 나갔어요. 그냥 누나가 3살 누나가 인기야 내가 잘못했어. 인기야 잘못했어. 그러는데도 제가 그 달려서 누나는 이제 포기하고 끝까지 달려갔더니 저물더라고요. 걸어서 저물더니 나중에 캄캄해지더라고요. 캄캄해지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그 발걸음도 무거운데 이 둘째 아들의 발걸음과 마음은 어찌했을까요? 돌아올 때 이 아들의 마음과 얼굴 표정과 몸짓과 그 발걸음이 어찌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총 6단계로 이 아버지하고는 반대로 표현이 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리고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다음에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달려가,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지난 몇 년간 매일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화, 적지한 예화를 뭐가 좋을까라고 준비했는데, 실제 얼마 전 중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산둥성에 사는 거캉탕 씨라는 분이에요. 1997년에 자기 집 앞에서 2살 난 아들이 유괴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오토바이 뒤에 현수막을, 아들의 사진을, 2살 난 사진을 붙여서 중국 대륙을 찾아 나서죠. 무려 50만 킬로를 달립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그래요. 지구 12바퀴 반을 달려서 아들을 24년을 찾아다닙니다. 아들을 찾아 나서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강도를 만나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모았던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밑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람 구걸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는 중에 자기 처지와 같은 유괴된 그 자녀 7명을 그 부모들에게 찾아 돌려주었어요. 이 아들을 찾아 나선 중에 오토바이를 무려 10여 대까지 다 닳고 달아서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30대 초반에 아들을 찾아 나선 이 아버지가 50대 중반이 되어서 이 아들을 결국 찾아 만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영화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물며 이 인간된 아버지도 그 아들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데, 모든 마음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몇 개월 됐죠? 4개월. 얼마나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를 저 엄마가 혹시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가 약해졌느냐? 너가 믿음이 떠나버렸느냐? 너가 시험에 들었느냐? 너가 건강이 약화됐느냐? 너가 요즘 나와 멀어져 버렸느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예수조차도 부를 힘이 없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혹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한 이 우리를 향한 찾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안전한 것이죠. 이어서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다 하나. 여기서 우리가 회개 원리를 보면은 17, 18절에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일어난 거예요. 죄된 생각에서 돌이켜 일어나고 죄된 그 말의 습관에서 돌이켜 일어나고 죄된 습관적인 행동에서 돌이켜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합니까? 22,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이 돌아오는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은 이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지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 60배, 100배의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지의 옷을, 죄된 옷을 새 옷,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으시고요. 그리고 이 흉측해져 버린 그 손에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신발을 너희는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겨줌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이 아들에게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둘째 아들은 아직 그렇게 아버지가 이런 것들로 채우셨음에도 아들에게는 아직 아버지를 바라볼 만한 그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으면 아버지처럼 옛날에 스스럼 없이 아버지 하면서 그 지낼 수 있는 부자의 관계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상처와 자괴감과 죄의 자책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뭐가 나오면 무엇을 끌어다가 잡으라고 합니까?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영어 버전에 보면 the fatted calf라고 나와요. the fatted calf.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앞에 the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뭔고?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관사 the가 붙었다는 것은요, 송아지, 이 세상 천지에 송아지 많죠. 근데 the라는 그게 정관사가 붙으면 모든 송아지 중에 가장 살찌고 아름다운 그 송아지, 정해진 딱 한 마리의 송아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알고 있었어요. 저 아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송아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송아지가 최고의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러다가 잡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있었는데 이 송아지를 잡는 걸 보고 잔치를 베푼 걸 보고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살찐 송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고 소유권이 마귀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의 삶과 저와 삶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삶에 죄인 하나를 회개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엔 잔치가 있어서 의인 99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30날 내일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요. 방콕에서 2주 격리, 저희 지역에 또 들어가서 자가 격리 2주,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우리 성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중에 저희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죠. 그분이 암 말기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 가운데서도 동네 핍박을 받고 화장을 못하게 하고 절에서만 화장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앞에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덤 앞에 해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그 땅에 박아 넣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형제가 이제 장사를 치렀는데 무덤에까지 와서 그 비석을 그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이 롱삼난이라고 우리 성도인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러 가기만 하면 예수 믿을까 봐 무서워서 그 등을 돌리고 딴 데를 보고 그랬던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뇌를 세척당해서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태국 사람은 그 생각에 세뇌시켜버린다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오면 저에게 달려와요. 고개를 돌리고 다른 집으로 가면 다른 집까지 쫓아오셔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하리라. 이러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워 보니까 막 풍류와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동생이 돌아오는데 좀 들어와라 권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방금 나라고 4번이나 말하면서 나의 행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내 동생이라고 안 부르고 이 아들이라고, 이 아들. 영어로 보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해요. 형이 동생이 그 지경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늘 마음에 혐오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시선과 첫째 아들 형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저는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집 나간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그리고 실제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렸던 아들을 2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둘째 아들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찾고 계시지 않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둘째 아들은 아니죠. 그러면서 저는 겸손하게 나는 첫째 아들에 속한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세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려요. 첫째, 예수님 믿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장에 나가는데 교회 나간다는데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은혜였죠. 둘째,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 안 나간 사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집사님은 저는 하나님, 예수님과 비슷한, 전도사님은 진짜 도사인 줄 알았어요. 도사. 전도사. 교회는 뭐 안 다니다가 그러면 느낌이 그러거든요. 전도사 하면 수염 막 기르고 하면은 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그냥 전도사 하면은 저는 도사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막 신령한 막 그렇게, 목사님 하면은 뭐 돈 없고 이제 막 교회에 첫발 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왜 저 높은 집사님은 아직 새벽 기도 안 나가는 이해가 안 가요. 셋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 천국을 얻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걸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새벽기도 없는 날은 제가 마음이 홀가분해요. 오늘은 좀 푹 쉬겠네. 예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서 태국으로 떠납니다. 아들이 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 엄마 이제 일주일이면 집에 없겠네, 나랑 없겠네, 3일 전이 되니까 3일 후면 없겠네. 집에 돌아오면 집에 불이 켜져서 있어서 좋았는데 아들이 제대한 지 한 달 됐어요. 딸이 사회생활 초년생인데 힘들고 힘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지원해주고 항상 나를 응원해줘서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이겨내고 있는데 울더라고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임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광주에서 작은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말을 못 하시는데 화상통화를 하면 아들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딸과 아들과 어머니를 주께 맡기고 집 나간 동생을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 나간 동생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집 나간 동생을 이 아들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 부르고 해서 그런 참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또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온전히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아기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을 찾아, 그 동생을 찾아 헤매는 저희 찾아 나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 제목이
평생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제한된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 등불교에 올라와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 이제는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고 꽃이 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또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내뱉는 자들아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종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예복음 전하리 저 죄에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종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저거내일 하니 주 예수 영광의 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음받기를 소망하는 순복음 등불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